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끝까지 찾으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됨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분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다 모으십니다.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모으십니다. 이렇게 모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번 구절 명절을 맞이합니다. 일가 친척이 모이면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됨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다가 갑자기 회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가능성 없는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모으시는 위대한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인생을 모으고 계십니다. 예배당으로 모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모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감당하도록 모으십니다. 하나님의 지정하신 복된 장소로 불러 모으십니다. 반드시 모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이렇게 모여서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모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첫째로 반드시 모으시는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을 모으십니다.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의 대상이 누굽니까? 야곱아 라고 했습니까? 야곱 이미 죽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야곱입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남왕국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정하게 부르신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지파로 바로 이스라엘의 나라 기반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서 난 형제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비롭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사실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 밑에서 난 12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남쪽은 유다 지파, 나머지 10지파가 북쪽으로 나누어졌던 거예요. 그렇지만 야곱아 부른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야곱 후손들을 모을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범죄하였을지라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시대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을 증거했던 미가 선지자는 택한 백성을 반드시 모으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부르면서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 백성, 택한 백성을 모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벌써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내쫓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그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죄를 가려줄 것을 예표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배당으로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지정하신 복된 장소로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감당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모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의 바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반드시 다 불러 모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망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공적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회복을 증거하는 것은 철저하게 멸망당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시 일어나고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불러 모으신 역사 앞에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방법과 내 생각을 벗어버리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택한 백성을 모으십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또 항상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모으시는 하나님은 믿음을 지킨 사람을 모으십니다. 12절 중반부에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남은 자는 누굴까요?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중에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을 하나님은 모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 기준대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교만하게 행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명하신 절기를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그들과
믿음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시고 모으신다라고 했어요. 여기 남은 자들을 모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각자 자기의 길로 걸어가는 시대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게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남은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모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모인 무리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소망을 주십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무리 가운데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것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속한 가정이나 직장 혹은 친목계 등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소위 따돌림을 당한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신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핍박 중에 믿음을 지킨 사람을 모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은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의 삶을 아십니다. 정말 고통 가운데 온갖 멸시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멸망할 나라 가운데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에 선한 왕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선자를 잡아 죽이는 그런 아주 못된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자는 예언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아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멸망하지 않고, 그리고 다시 70년 후에 회복이 돼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타락하고 멸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가지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징벌입니다.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이런 죄 가운데, 징벌을 받는 가운데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타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범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리고가 멸망당할 때 살아남은 가정이 있습니다. 누구죠? 기생 라합의 집이 살았어요. 그 가정에 모인 사람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들이 붉은 줄이 내려진 곳에 모여 있을 때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여리고에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한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정탐꾼과 약속한 말을 믿고 기다린 결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리고에서 믿음을 지키고 환경을 극복한 라합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두 명의 정탐꾼을 바로 그 집으로 보내어서 구원의 방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여리고가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 여리고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라합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 숨어들어서 이 여리고가 멸망할 때 창문에 어떤 줄을 매라? 붉은 줄을 내려라. 그럼 그 가정에 있는 그 붉은 줄이 내려진 집에 있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다 살아날 것이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사르밧 여인도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선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방에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의 불모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찾아서 모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일 하나님의 택한 영혼을 불러 모은 일에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의 심령을 가지고 온 가족을 매주일 총동원하시길 바랍니다. 라합이 여리고가 멸망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가족을 우리 집으로 다 들어와라, 다 들어와라, 들어와야 산다, 이걸 너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어요. 이렇게 좋은데, 좋은 세상인데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일어나요. 그것도 또 덜 먹고 다이어트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무슨 멸망이 있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죠. 아마 라합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평안한데 무슨 멸망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집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럼 다 죽은 거예요. 라합의 말을 듣고 그 집에 들어온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바로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다가 갑자기 구원의 은총을 선포한 것은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남아있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촛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장차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성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남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멸망에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발동이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하지만 유다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가운데에서 거기에서 믿음을 지킨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미가 선지자 나중에 보면요, 장차 이 땅에 누가 오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어디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탄생할 것을 예고합니다. 바로 미가의 예언은 이렇게 구속사를 꿰뚫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위기가 있습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믿음을 지킨 한 영혼을 반드시 모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그런 성도로서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모으신 하나님은 지정된 장소로 모으십니다. 12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모으신 하나님은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스라는 에돔 지역의 대표적인 목초지입니다. 양떼에게 필요한 것은 목초지입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 에돔 지역, 이방 지역을 보스라를 예언했을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양들이에요. 그러면 그 양들이 필요한 것은 풍성한 꼴입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이 불러 모아서 풍성한 목초지에서 양떼를 거둘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보스라의 목초지처럼 너희들이 거하는 곳이 이런 아름다운 목초지가 되어서 너희 조상 때부터 해왔던 그 양을 치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목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스라는 벽으로 둘러막다라는 뜻으로 지닌 에돔의 성읍입니다. 이 성읍은 난공불락의 성읍입니다. 누가 침입을 해도 침입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그 성읍에서 양을 친다는 것은 너무나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읍이 안전한 것처럼 이 지명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새와 같은 울타리에 믿음을 지킨 자들을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요새에 거하는 양떼는 짐승으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꿀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으시는 백성은 이렇게 안전한 곳에서 풍요로운 삶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억압을 당하지만은 결국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어서 이런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목자장이 되어주셔서 맛있는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고통과 시련을 씻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안전한 장소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지만 다시 안전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스라와 같은 난공불락의 성읍으로 회복시켜 줄 것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보스라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바로 신강교회당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가 무엇입니까? 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어딥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엇을 합니까? 제일 먼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예배당을 중심으로 모인 성도들의 삶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격의 삶을 날마다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손들어 가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일을 예언하는데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그곳에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선두로 행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다시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혹은 예비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을 이끈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앞에 가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에 모세가 앞에서 진두지휘한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앞선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내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60만 대군을 어떻게 이끌고 가겠습니까? 바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불 기둥이 스톱하면 스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앞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가정의 영적 리더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리더로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예배당으로 이끌어 와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했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멸망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가장 안전한 곳으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선두에 서서 진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저 천국까지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모으신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을 모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모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면 좋은 곳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형통함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번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을 지킨 사람을 모으십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나라에서 하나님 향한 믿음을 지킨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믿음을 지킨 남은 사람으로 인하여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모으시는 장소는 지정된 장소로 모으십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약속하신 바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모으시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모으시고 믿음을 지킨 사람을 모으시는데 바로 이 지정한 장소,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 신광교회당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혼자 하신 뜻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많은 영혼들을 예배당으로 모으는데 열심을 다하는 우리 신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모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믿습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정한 장소 신강교회당으로 불러 모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들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해서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또 모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